축복하며 복을 받는 해라는 저의 2020년도 보냈습니다. 2021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해라는 제목으로 출발했습니다. 푯대는 예수님이시죠. 오늘도 예수님은 두 번째 표적을 본문 54절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신 사건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 말씀은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의 분신인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각은 온통 아들의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온갖 의원과 약을 사용해 보았지만은 효험이 없는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청으로서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서 신하는 아버지입니다. 본문에는 사람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그 배경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주인도 누구인지도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과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다만 직분상으로 보았을 때에 왕의 신하라고 나와 있고, 그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이 신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한 죽으려고 하는, 죽게 된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 행동을 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먹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샘을 판단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단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상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라고 볼 때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되 바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아직도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름질은 헛된 다름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상 육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 의하고 또 구원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간단해. 왜냐하면 믿으면 되니까. 그리고 목적은 구원이야. 이 세상에서도 구원이고 죽어서도 구원이고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천당, 이 네 글자가 믿음의 생활의 핵심이요, 그리고
아주 쉽고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당의 신앙이 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예수 천당, 거기다 한마디 더 한다면은 불신 지옥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표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간단한 신앙의 표현과 신앙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평생 달려가야 하는 길이고, 문제를 부닥치면서 문제를 통하여 그러한 과정 속에 완성되는 예수 천당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우린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지 내 병은 아닌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읽으면서도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자꾸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도 수없이 많은 문제 하나하나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고 일이고, 이제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있었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다 쓰고 노력하고 힘쓰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로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신하의 아들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미 많이 경험하셨고 신앙의 찬뼈가 그래서 굵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뼈대 있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뼈 아픈 그리고 눈물을 겨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통을 했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은 인생의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나 오늘 믿는 사람들이나 과정은 같아요. 문제는 바로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떠나서는 또 설명이 안 되죠. 수많은 사람 속에서 같은 문제와 사건들, 아무리 문제와 사건이 많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나요. 세월호 사건이 있던 날, 저기 작은 일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문제가 생겼네,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분은 텔레비 뉴스를 보고 온 사람이,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으면 배가 뒤집힌 사건보다 더 크겠는가 그래. 난 뉴스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벌어진 이 세월호 배가 뒤집힌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국가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 얼마나 그것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한 가지의 사건은 국가적인 또 재앙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사건을 접하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얼마나 나에게 직면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통하느냐, 바로 거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겪는 이 국가적 재난이나 개인적인 사건이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당면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유독이 이 신하의 아들의 죽게 된 사건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음성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의 책망이 될 수 있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과정이 없이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병이 고쳐지고 나아지고 살림이 좀 나아져야 또 문제가 해결돼야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교회에 나온 재미가 있다 하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그것을 통하여 더 귀하고 오묘한 상학적인 신비한 하늘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앞에 그것을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드디어 성숙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엄청 큰 것 같지만은 그것은 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우리에 대한 교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되었던 나쁜 일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은 종합해서 볼 때에 또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한 우리 신앙 인격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 어려움이지만 그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나간 후에 오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 아들은 건강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도 결국은 성장하고 커서 늙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오직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습은 믿음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 연약한 유아의 신앙이고 초보적인 신앙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체휼할 때에 그는 이 육신의 그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이제는 이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마지막에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 또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신 4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에게 말씀한 것이죠. 도마도 똑같은 우리의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예수를 만났고 나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때 그 형편과 처지는 같이 예수님과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본자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도마는 거기 있지 아니하므로 믿지 못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기억하시고 다시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이렇게 확인시켜 줄 때에 이 도마는 그때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볼게요. 못 박힌 손에다 손을 넣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저는 꼬꾸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평소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사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낱낱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은 참으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받은 사람을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또 성령님으로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연약한 유아의 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나갈 때 이 세상 속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지만 완성이 된 것처럼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이 안타까운 사건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집에 가려고 했으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벌써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살려준 사건도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은 속히 나와 함께 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그 심정을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 나았다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신의 아들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거기서 더 이상 아니 가셔서 안수를 하시든지 약을 주시든지 방법을 쓰시든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게 되며 자기의 신하들에게 또 왕의 신하면서 또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종들은 보고했습니다. 아들이 벌써 나았습니다. 언제냐? 어제 몇 시입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증거도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사건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나 자신, 주부 공과의 제1과는 창조요, 또 2과는 섭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 내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애통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다만 슬퍼할 뿐이고 애통할 뿐이고, 슬픔과 애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그러므로 증거하고 확인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안타까운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고 배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계속 지나갔고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겠죠. 이 모든 사건들 속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도 분명하게 하나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소소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에 그 사건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내가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도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마음껏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나면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애통함 속에, 눈물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린 유아의 신앙, 미숙한 신앙부터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애타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